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추수감사절을 2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이 또 귀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되는 명절인데 은혜로운 명절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바 되어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택하심을 이루어 내시고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때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시고 또 더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께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더 주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그 성장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질 때 그 역할을 따라서 때로는 사도로, 그리고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자와 교사로, 말씀을 받은 책임 있는 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로서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면 교회를 더욱이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도 어쨌든 흔들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복된 대상들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그리고 정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인간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자기에게 복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마귀는 말씀을 어지럽히고 괴계를 통해서 성도가 무너지게 되는 일로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를 도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거나 지우면서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면 우리는 온전하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자 하는 마귀의 괴계를 따르게 되면은 우리에게서는 온전함의 모습이 파하여지고 마귀가 원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저희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자라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님 때문에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당연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번 걸쳐서 나오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그 완전의 의미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온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절대 무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점차 더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될 때는 사람에게는 우리식의 표현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 완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하지를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그래서 완전한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온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을 지향하는 존재, 우리가 비록 당장은 완전할 수 없지만 더 날마다 주님 앞에 완전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은 온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을 배우도록 그렇게 우리말로는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편에서 겸손하고 멋진 해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성도가 온전해져야 하는데 온전해져야 하는 성도의 이 온전함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 가지의 단계의 그 전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의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면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온전하게 되어질 성도를 회방하는 두 번째 단계로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성도로 하여금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함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으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로 하여금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저희들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마귀의 3단계에 해당하는 영적인 아이가 되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단의 방식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리 대신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라남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해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잘 서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아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 내가 배부른 것, 그리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내게 좋은 것에 관심이 있지, 아이들이 남이 더 존중받게 되는 것, 남이 귀하게 되는 것, 나보다 남이 배움을 받게 되거나 배부르게 되는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영적인 아이의 그런 그 모습이 시작 단계에 있었을 때는 너희들에게 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진리 대신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배움이 왜 중요할까요? 아이는 자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배우게 되는 일들은 다 어릴 때 했던 것들과 반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더 새로운 것, 더 강력한 것, 더 제대로 된 교훈과 가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학문의 경우에도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됐을 때 윗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윗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는 앞에서 이끌고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성경적인 가치로 윗사람,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적 가치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무언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고 가지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섬기고 남을 존중하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고 내가 말하는 말과 행위와 만들어내는 것들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의 유익함을 넘어 타인의 유익함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를 배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더 배웠다면, 그것도 진리 대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리 대신 주님의 가치를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면 우리로 하여금 더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요청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어떻게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장한 이후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웠으니 섬김의 왕 대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그 빛되고 소금된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를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 가지고 우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라, 알몸이 될지언정 입고 있던 지금 옷이 추하고 그리고 좋은 옷이 되지 못하니 그것을 벗어버려라,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 바울이 우리의 온전함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으로 너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던 모습입니다. 이방인, 당시의 에베소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깁니다. 풍요의 신 아데미를 섬깁니다. 그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추악하기 그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쾌락도 욕심도 남을 향한 음란한 모습도
다 정당한 것들로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섬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의 수치,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될 죄인됨의 수치된 모습을 모르고 쾌락과 그리고 그것을 쫓는 것을 정당한 기회로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교회 가운데 가져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엄히 경계하면서 어떤 형태의 옛 습성이어도 그것을 다 벗어버려라. 그 너희가 입을 습성의 옷이 아니다. 그거는 썩어져가는 구습이고 그것을 따르다가는 죽게 된다. 사망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니 너희를 속이고 있는 간사한 속임수와 유혹에서 빠지지 말고 나와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명예와 그리고 또 성적인 타락이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떨쳐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앞으로의 모든 세계 가운데도 여전히 펼쳐질 이야기들이 되니까 명예도 그리고 성도 무엇도 다 거룩을 쫓아서 추구할 것이지 세상의 습관과 교활한 속임수를 따라서 취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버려야 될 이 옛 습성,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형태로 옛 습성이 되어질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입니다.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지켜야 될 율법의 조항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율법의 조항들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빠지게 된 그런 그 죄악과 어리석음의 모습은 뭐냐 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의로운 자들로 세상에서 구별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남보다 더 거룩한 삶, 저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을 스스로 거룩으로 무장하는 자기의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모든 족속들은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면서 자기들만 특별히 그렇게 유별나게 구별된 대상으로 자기들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고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 너희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의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지만 너희의 속은 참으로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경고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셔서 거룩을 선포하시고 의를 선포하시고 옛 습성을 버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자신의 의를 지켜가려는 모습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거룩다 하고 이 성을 봐라라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회파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모습과 상황을 따라가지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받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선택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로 무장되어지는 율법을 붙잡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두고 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백성인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그것이 이식되어져 옮겨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표현을 하면 너희가
접붙임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된 저희가 하나님의 구속받는 백성이 되어져서 저들은 우리를 보면서 시샘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으로 다시금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습을 쫓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도덕성으로 혹은 율법으로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이것도 옛 습성이니 이것도 어떻게 해라? 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옛 습성을 버려서 예전에 그리스도 없을 때 살아갔던 세상 삶을 추구하던 방식의 가치들을 다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요청은,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도저히 의로울 수 없으니 늘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실 수 있는 주의 그 의로 너희를 채워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세 번째로 온전하게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썼던 방식이 뭐라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전략,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 23절, 24절에 두 가지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동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단의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그 전략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동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거죠. 왜 흔들릴까요? 이것이 풍랑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는 우리를 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세상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흐름을 만들고 유행을 만들고 기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절에는 아이들이 청바지가 입는 게 가장 멋이고, 또 어떤 시절에는 가죽 자켓을 입는 게 멋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에는 가죽 자켓을 입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더 이상 입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멀쩡하게 입던 옷들을 다 옷장 속에 넣어놓고 남복이 부끄러워서 입지 못하게 되는 것도 풍조입니다. 청바지는요, 원래 작업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멋스러운 옷이 되니까 누구나 다 입어도 되는 옷이 된 것이 청바지죠. 원래는 카우보이들이 트어지지 않기 위해 갖고 입던 튼튼한 옷이었습니다. 풍조는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진리가 아니라 더 바람직한 것들, 더 효용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 풍조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높아지지 못할 것처럼 만들어서 명예를 쫓고, 그리고 명품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혀 신경 쓰지도 말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또 남보다 더 가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남보다 더 명예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배웠다면 그 배웠거나 너희가 가졌다면 너희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죠. 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섬기는 자, 돕는 자의 모습으로 너희가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궁극적인 목적, 이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방식이 무언가? 그것이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오직 너희의 무엇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어떻게 하라?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심, 마음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무엇으로만 되어질까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타락과 어리석음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의 심보가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장으로 비로소 주님만 드러내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일로 내몰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따라 무엇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또 아까 전에는 벗어라, 욕심의 옷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느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무엇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오직 첫 번째 성령의 충만으로 심령의 새 옷,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로우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 남보다 더 뛰어난 도덕성,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의롭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의롭게 행하여야 될 의로움의 행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세상도 나도 주님도 내가 의로운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지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결과가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어지는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여지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길로 이르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으심을 받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새 사람을 입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을까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때리고 상하게 하고 혹은 사기를 치고 여러 가지 모양의 범죄를 하게 되면 옷을 입게 됩니다. 자기 이름도 없어지는 번호를 붙이고 색깔이 다른 옷, 세상에서는 입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뭘까요? 죄수 옷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우리가 알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욕심의 모든 옷들을 벗겨내고 난 이후에 주의 의로 옷 입고 주의 거룩으로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 살며 우리의 몸을 그와 같이 가꾸는 형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 저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나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자라있는 성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려도, 이것은 심지어 병들고 심지어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진 거룩한 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의 거룩한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행보, 믿음으로 분투하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여전히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 시대는 전도가 되지 않고 기독교가 자꾸만 힘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의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장이 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터전을 우리가 그와 같이 가꾸지 않은, 듣고는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영적인 모습에 자신감이 자꾸만 결여되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의로,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키신 주님의 그 무장됨이 우리 가운데 덜 나타나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영적인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하는 책임을 가지기까지의 모습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듣는 자가 없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옆으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파될 이가 만무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한 것이 아니고 순종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 결여되어 있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그 증거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가운데 새 사람을 입어라. 구습의 옛 성품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거룩과 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서고 교회를 위해 서고 섬기는 자로 서서 살아가라. 우리가 더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될수록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일 큰 함정은 세상과 자꾸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절은 산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거룩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속세를 떠나야 하니까. 근데 복음은 속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핍박자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대상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2주 후에 제가 인도로 잠시 일주일간의 여정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한 여행도 아니고 선교를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 세미연이라고 하는 세계 교회 미전도 종족 복음 연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우리 김궁원 선교사님이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섬김들을 감당하기로 해서 성도님들이 가셔가지고 먼저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기 전에 이제 각 교회 대표들이 먼저 이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인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부딪혀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껏 또 적지 않은 단교 선교들을 많이 갔다 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거기서 전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왔지만, 이번에 가게 되는 이 세미연의 일들은 그 전에 다녀왔던 그런 그 단기 선교와는 성격이 좀 사뭇 다른 그런 면들을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영어로 이제 이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말이야 다 이해하고 또 때로는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영어도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그걸 내가 하는 말처럼 외국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외워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데, 인도가 가지고 있는 기후적인 상황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모기한테도 절대 물리면 안 된답니다. 말라리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기 때문에 주어지는 병이 있어서 모기도 절대로 물리지 마라.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나마 마을에 대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그 중에 손 들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정부가 바뀌어지면서 인도 정부가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금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그게 누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그 나라에 해악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로 나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그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 세미연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게 될 대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원하시는 분들이 제가 했던 일과 같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들을 또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코람데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임마누엘의 주님을 자꾸 상실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기를 돌같이 여깁니다. 흔해 빠졌고 능력도 없고 입만 살아있고, 이런 형태로 우리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요, 안 믿는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도 왕년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승동교회 교인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됨으로 구별되어라.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주어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모양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으로 구비되어지고 온전함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병고침으로,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장에 초대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쓰임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닮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리석고 악하지만 오직 주님은 영화로우시고 주님은 의로우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교훈하시고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서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때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순종하며 비록 연약하여 온전함으로 그 일들 감당하기 어려우나 의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일 감당하며 서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